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고백으로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일단 그 신자의 뒤에 있는 명자는 명령, 계명할 때 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는 저도 상당히 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번 하나님을 뜻하는 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의 신명기다. 1번 되겠습니다. 2번, 새로울 신.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명령을 주셔서 새로울 신 신명기다. 2번 되겠습니다. 3번, 믿을 신자. 이건 진짜 꼭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신명기다. 4번, 매울 신자 아니에요? 매울 신자. 매울 신자 아니고 이것은 거듭하고 연거푸 한다 그런 뜻으로 거듭된 명령 4번입니다. 자, 사지선다형에 익숙하신 여러분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4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모를 때는 4번.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혹은 경계하다라는 뜻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요,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걸 또 한 번 되풀이해서 기록하죠. 두 번째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듀트로노미아, 두 번째 법이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신명기를 뜻하는 듀트로노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 듣는 곳으로는 부족하니 다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중요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새로운 공간, 새로운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새해, 2026년 새해,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듣는 말씀,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없는 시간은 그것이 아무리 잠깐 동안 새로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겨운
반복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핵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 혹은 짧게 쉐마라고도 하는 말씀을 암송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쉐마의 말씀을 읽는데 이번에는 오직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제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번역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옮겨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오직이라는 부사도 없고 뿐이라는 말이 또 갖다 붙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 원이라는 말만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하나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다. 저는 이 말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에 대한 고백이겠거니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하나인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손성현 목사는 순빛 청파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의 손성현과 지금의 손성현 같은 손성현입니까? 다른 손성현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달라요. 몇 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요, 마음의 자세, 생각, 지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와 기성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리고 기억에 의지한 연속성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때 나의 사랑과 지금 나의 사랑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뭐가 더 나은 사랑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랑, 그때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망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의 하나됨은요, 조금씩 유실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넉넉할 때 나와 쪼들 때 나가 하나입니까? 건강할 때 나와 아플 때 나가 하나입니까? 좀 어려우면 배고플 때 나와 배가 안 고플 때 나는 하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걱정을 합니다. 몇 년 후에, 10여 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나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의 마음, 지금의 사랑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약함, 나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전혀 다른 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의 나가 되면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시간이 흘러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이 되는 걸 보면은요, 하나의 나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oneness, 그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그거야말로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다라는 고백은요, 수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라는 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그분의 존재에 나타난 놀라운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 괜히 그 찬양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배신과 반항과 외면과 망각을 저질렀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분의 하나됨이 변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끝까지 하나로 버텨내시는, 견뎌내시는 사랑, 나눔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빛 청파교회 신앙인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은 하나다. 하나. 그런 하나이신 분이라서 그분께 제일 안 어울리는 사귀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실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주일 따로, 평일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마주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는 마음 자세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기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심장으로 뭐 합니까? 사랑하고 정열을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레프, 심장은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이루어져요. 의지가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요. 너의 마음. 그러면은 느끼는 건 이 배에서 주로 하는 배. 그러면 뜻은 뭘까요? 여기 네페쉬. 제가 종종 여깁니다. 이것은 나의 생의 에너지, 정열, 열정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힘은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얻어내거나 그런 것들, 뭐 재산, 지위, 능력, 성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잘 모아져 있나요? 우리는 너무 산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만합니다. 제가 이 카톡 보다가 저 카톡 봐야 하고 이 전화 받다가 저 전화 받아야 되고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실천 따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무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 욕망이, 내 패시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겠다고 여기저기 내가 가진 힘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그렇게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지쳐버린 나의 심장, 나의 마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단순함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마음이 뜻과 충돌하고 뜻이 힘과 충돌하고 힘은 마음과 충돌해서 부서지고 조각난 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50년 살았는데, 60년 살았는데, 80년 그 이상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허무한 거야? 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무 속으로 흩어져 버릴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한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하나다. 그러므로 너의 의지와 너의 열정과 너의 능력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분을 마주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너희가 참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또 할렐루야 하다가 멈칫하게 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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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그 멜로디에 취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 저는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감정적인 끌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 이후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끌리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기에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말은요, 그런 감정적인 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자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강력한 왕, 그 왕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말, 전적으로 충성한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아합, 사랑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사랑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하고 강력한 왕에 대한 나의 전적인 충성을 나타낼 때 사랑하다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는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 왕이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제국의 왕이 있어도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런 강대국들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미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충성을 점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쪽 지도자를 체포하고 갈취하고 다스리겠다는 제국, 모든 시대, 역사상 모든 시대의 아수르들에게 절대로 충성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쉐마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안정, 내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인정, 그런 것들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쉐마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주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능력을 하나로 모아 오직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은요, 순교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앞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된 충성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하는데,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동일한데, 똑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가 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관성이 없는지, 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랑하는지,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분열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지, 하나이신 그분께 마음 모아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분열된 마음, 갈라진 뜻, 흩어진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의 의지, 열정, 노력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제발 이 세상의 누군가를 향해서 나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 말씀의 한복판에 아주 인상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6장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성경들이 다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다 라고 번역해놨는데, 실제로는 새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긴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원문 그대로를 따라서, 그냥 원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너의 심장, 너의 마음 위에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막 새기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nd these words shall be upon your heart입니다. 진짜 안에 딱 집어넣든지 아니면 새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심장 위에 놓으라니까 좀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 중에 하시디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하시디즘이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왜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을 너의 심장 위에 두어라, 위에 간직하여라 라고 말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너희의 심장 안에 간직해라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의 심장이 닫혀 있어서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장 안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그 거룩한 말씀을 그냥 우리의 심장 위에 둘 수밖에. 그 거룩한 말씀은 어느 날 너의 심장이 깨질 때, 너의 심장이 찢어질 때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의 심장이 찢어져서 그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거룩한 말씀을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미국의 사상가 파커 팔머의 책에 나오는 하시디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장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죽어라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랑,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의 심장을 찢어내는 듯 아프게 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늘 심장 위에 간직하고 있던 그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이 돌과도 같은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깨져서 새로운 사랑,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행, 새로운 신뢰가 가능한 심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이미 깨졌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잘 됐습니다. 즉시 말씀을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바로 흡수가 될 거다 믿습니다. 그 상처의 틈으로, 그 상처의 틈으로 거룩한 말씀이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과 포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낯설고 가장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독한 나르시시즘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의 사랑, 가장 강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사랑으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그리고 나의 온 존재를 관통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힘으로 오직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은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심장 위에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나의 깨진 마음속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